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몸, 자, 하나님의 작품 사람의 몸, 이 제목으로 제가 시편 지금 139편 13절에서 18절을 지금 같이 봤는데, 사람의 몸은요 아주 놀랍고 경이롭게 지어졌어요. 놀랍고 경이롭게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로 일일이 다 표현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14절에 다시 보죠. 14절에요.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이는 난 놀랍고도 경이롭게 지어졌습니다. 주의 지으심이 기이함을 내 혼이 잘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인간의 몸을 연구하기 위해서 500년 동안 해부를 해왔대요. 500년 동안 연구를 하려고. 근데 아무것도 결론을 땅 내린 게 없어요. 결론을 내린 게. 사람의 호흡기관, 신경계, 생식기관, 순환기관, 골격 구조, 림프선 등에 대한 인간의 지식은 완전히 완결지은 것이 있나? 없어요, 아직도. 그리고 이 치매 특히 알츠하이머, 르게릭 이런 것들, 파킨슨 완전 해결이 안 났죠, 아직까지. 연구를 진행 중일 뿐이에요. 이것이. 자, 딱 두 가지 의학이 이제 두 가지 이제 결과를 내는 거 있어요. 첫째는 뭐냐? 치료를 받고 간호를 받을 돈이 있는 부자들 위해서 더 오래 살도록 해주는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 놨고, 두 번째는 뭔가? 약을 먹고 수술하는데 지불할 돈이 있는 부자들의 고통과 불편을 덜어주는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 놨다. 과장된 말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그냥 죽잖아요. 지난번에 얼마 전에 한 보름도 안 됐을까? 어느 여자분인데 절에서 밥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몇 년에 발견이 됐는데요. 옷을 9겹이나 껴입고 굶어서 방에서 죽었어요. 몇 년 후에 발견한 거예요, 그거를. 방에서 죽었는데도. 그런 요즘 시대에도 그래요. 인터넷 강국 총알 택시 택배에다가 지하철 천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돼도 그런 사람 하나 발견해가지고 치료를 못 해준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무관심하고 궁금해서라도 찾아봐 했을 텐데 전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인천공항을 가는데 택시를 잡아 탔어요. 근데 하필 택시 운전기사가 쇼크를 먹어가지고 뇌충격이 와가지고 쓰러진 거예요. 운전대를 잡고. 그런데 이 공항 가던 사람들이 급하니까 자기들 급하니까 문 열고 다른 택시가 갈아타고 신고도 안 해주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신고만 해줬어도 이 사람이 죽지 않았대요. 응급처치해가지고. 근데 죽었죠. 골든타임을 놓쳐가지고.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 너무나도 참 안타깝지요. 사람의 몸은 하나의 기적이에요. 기적. 신비라 이것이. 과학자들은 아무도 사람의 몸을 똑같이 만들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다 이것이. 눈과 귀와 뇌는 방향이라든지 거리, 치수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는 순간,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는 그 순간이 1000분의 1초도 안 된다고 그래요. 1000분의 1초. 얼마나 빠른 시간이에요. 순식간에 그렇게 결정을 짓는 것이. 그리고 우리 몸의 부분에는 혈관이라는 게 지나가잖아요. 산소를 운반해주는 혈관. 이산화탄소 형태로 어디로 보내느냐? 나중에 이제 피를 보내가지고서 수음으로 내뿜는 거. 그럼 우리 의사 선생님 앞에서 내 문자로 좀 쓰는데 이해하고 들으세요. 자, 그래서 심장은 어떻게 동맥과 모세혈관을 통해서 하루에 거의 11,000리터 정도 피를 갖다가 몸에다가 이렇게 흘러서 수집했다가 흘렀다가 되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해요. 엄청나요. 11,000리터 정도 오면 엄청나요. 드럼통이 하나에 220리터예요.
드럼통이에요. 그 정도로 수없이 그냥 이제 펌프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심장이 멈춰봐요. 그대로 끝이지. 그리고 몸속에는 피부가 각 제곱인치마다 2,000개씩 말초신경이 있다고 그래요. 2,000개씩. 그리고 각각 일일이 머리에 두뇌 속에 연결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덮고 있는 피부가 땀을 내어 뽑기는 하는데 소금과 물을 이제 내보내지만은 땀구멍을 통해서 역류해서 물이 그를 침투는 안 하는 구조로 또 되어 있다고 그래요. 땀구멍을 통해서. 만약에 장마비가 오는데 그 장대비가 여러분들 피부를 통해서 몸으로 그대로 들어가 봐요. 절단 나는 거 아니에요? 아주 신기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죠. 자, 그리고 뼈가 213개, 근육이 600개, 이것이 1560km 혈관 길이 포함하고 서로 다른 600가지 색깔을 구별할 수 있는 몸이 어떤 구조냐 아주 놀랍고도 경이롭다. 이거 외에는 말 표현할 수가 없어요. 도무지 불가능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심장이라는 엔진이 1년에 3,679만 2천 번 이것이 뛰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러면서 4,000톤의 액체를 갖다가 뿜어낸다 이것이. 폐가 하루에 9,084리터 공기를 갖다가 순환시켜주는 거예요. 공기. 받아들이고 뿜어내고 받아들이고 뿜어내고. 저는 사람의 턱뼈가 약한 줄 알았더니 의외로 또 강하더라고요. 18kg의 압력을 견뎌낼 수가 있다고 해요. 이 턱뼈가. 18톤에. 18kg에. 그리고 사람의 몸에는 1,000만 개 정도 신경이 있다고 그래요. 1,000만 개. 엄청나죠? 겉으로 보면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의학 박사가 그렇게 많은가 봐요. 여러 가지 분야별로 의학 박사가 그렇게 많은 것 같아요. 자, 여기 시편 139편 15절을 보죠. 내가 은밀한 가운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가장 낮은 부분들에서 기묘하게 지음을 받았을 때 나의 형체가 주로부터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태아는 지하에서 형성되는 것이 모태에서 형성이 되죠. 형성되는 과정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고 그래요. 형성되는 과정에서 완성돼서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가 안다 이것이. 침례 요한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모태에서부터 너를 알았나 이런다 이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도 땅의 가장 낮은 부분들에서 기묘하게 지음받았던 사람은 이 땅에 딱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건 누구냐? 아담이에요. 바로 아담이에요. 유일하게 그가 직접 흙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도 코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갖고 이것서 모문형이 형성이 됐다. 다윗은 사람의 몸으로서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는 최초의 근원이 아담에 대해서 이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의 땅의 흙으로 지어진 것은 분명하라 이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직접적으로 흙으로 만들지 않았지만 아담의 혈통을 받았어요. 간접적으로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흙으로 다시 돌아가서 흙에 묻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깊이 통찰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그 자기 몸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다윗도. 자기 몸에 대해서도. 그 수많은 전쟁에 가서도 수많은 죽을 꼴을 넘기고 많은 사람들을 또 전쟁에서 죽이고 자기도 그렇게 이제 전사로서 싸웠는데 이 몸의 구조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가 궁금했는데 끝내 그도 숙제를 남기고 죽었어요. 숙제를 남기고. 그 때문에 사람의 몸을 완전히 전부 그것을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고 죽은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었다. 여태까지 한 명도 없었다. 언제까지? 영원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신비로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몸에 대해서.
하나님만이 전권을 갖고 있는 것이. 자, 그리고 16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6절에 내 형체가 완성되기도 전에 주의 눈이 그것을 보셨으며 나의 지체들이 전혀 없고 형성되어 가는 중에도 주의 책에는 그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었나이다. 내 살과 뼈들이 손가락 발가락이 형성되어 가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헤아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아를 함부로 낙태시키는 게 죄라 이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낙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그냥 태아를 낙태시키고 갖다 버려요. 버린다 이것이요. 어느 교회에서는 베이비 상자라고 운영을 하더라고요. 베이비 상자. 그래서 이 미혼모들이 부모들에게 알리자니 너무 부담스럽고 기르자니 능력이 없고 그러니까는 그 베이비 상자에다 슬그머니 이렇게 집어넣고 도망가요. 그러면 이제 주기적으로 순찰을 돌면서 애를 꺼내다가 이제 길러서 양육을 시키고 그런 일을 하는 단체도 있어요. 자, 누구는 태어나갖고 부잣집에서 아주 그냥 잘 보살펴받고 어떤 아이는 태어나갖고 그런 베이비 상자에 버려지고 그것도 다행이에요. 베이비 상자에 버려지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그냥 아예 싸서 영국 같은 데 지난번에 얘기했죠. 젊은 직장 여성이 해고당할까봐 몰래 애를 낳아갖고 쓰레기통에다 그냥 버리게 쓰레기통에. 최선진국 젠틀맨 신사의 나라 영국에서 일어난 현실이에요. 참 완악하죠. 사람의 마음 완악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타락한 인간 세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 그렇다 이것이. 그리고 영국으로 봐서 국가적으로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게. 세계적으로 알려지니까. 공산주의 국가에서 봐야 영국도 별 수 없네. 저런 짓까지 다 하네. 그럴 거 아니에요. 자, 16절 봅니다. 거기 149편 16절. 내 형체가 완성되기도 전에 주의 눈이 그것을 보셨으며 나의 지체들이 전혀 없고 형성되어 가는 중에도 주의 책에는 그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나이다. 그랬어요.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완전히 해결할 길이 없어요. 사람의 몸에 대해서. 너무나도 신비스러운 그러한 작품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18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그것들을 헤아리려면 그 수는 모래보다도 더 많나이다. 내가 깨어날 때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그랬어요. 도저히 나로서는 나의 하나님께 지어주신 나의 몸에 대해서 결론을 낼 수 없나이다. 여전히 나는 숙제를 남겨두겠나이다. 그리고 다윗은 거기서 만족한 거예요. 더 이상 진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도. 현대의학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작품으로 사람의 몸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에베소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특별히 교회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그래서 그분의 또 약속된 신부로서, 또 공동상수자로서, 또 성령의 전으로서 지어졌고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죠. 그분의 자녀인데 어떤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하여 그분의 작품으로 지어졌는데 그분의 선한 일들에는 수없이 많죠.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 두 번째는 이제 섬기는 것, 그 다음에는 고난에 동참하는 것, 또 이 교회 안에서 여러 지체들과 교제하는 것, 또 마귀의 공격에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 군사로서 싸우는 것,
너무나도 할 일이 많은 것이에요. 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선한 일들에 속하는 것이에요. 그 목적을 위해서 이 신부스러운 몸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복음을 통해서 부르셔갖고 새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다시 새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어진 사람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온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나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고 값을 주고 받은 것도 아니고 고행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여전히 지금도 못 박혀 있는 상태예요. 내가 갈보리 십자가 못 박힌 사실이 없다. 그럼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또 내가 기분 나쁘다고 주님께서 주님과 함께 갈보리 십자가 못 박혀 있어야 되는데 아니 너 기분 나빠. 너는 빠져. 못을 빼버렸다든지 큰일 날 짓이죠 이게. 구원이 취소된다는 소리예요. 절대로 그런 염려하지 마세요. 갈라디아서 5장 봅니다.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그래요. 22절에서 24절까지.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 서로 교훈시키고 서로 시기함으로써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자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작품으로 만든 신비한 몸이고 또 그분의 그래서 기대하시는 것이에요. 선한 일들을 위하여 여러분은 신비스러운 몸으로 지어내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신비스러운 몸으로 지어낸 받은 존재들이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는 생활을 하고 나쁜 짓을 골라서 하고 그분을 자꾸 슬피게 하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만을 가리고 사는 것이에요. 이러면 안 되죠. 그것이 바로 육신의 일들이에요. 자, 여기 갈라디아서 5장 보죠. 19절, 20절.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느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느냐.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지상왕국에서 상급이 없어요. 유업이 없다 이것이.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지음받은 신비한 존재로서 주님 앞에 자랑스러운 모습을 드러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작품이면서 내가 몸을 더럽혀서 싸구려 행실을 하면서 아주 냄새가 악취가 풍기는 그러한 짓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왜? 나 교회에서 안 배웠는데요? 또 가르쳐주지 않던데요? 핑계 댈 수가 없어요. 각자가 책임져야 돼요. 각자.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신비하게 지음 받은 존재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열심히 뿜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